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송가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74편입니다. 시편 74편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74편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이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몇 비둘기들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의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시편 5권 중에 제3권 아삽의 시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 다음으로 두 번째로 시편의 시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아삽이라고 하는 다윗 시절 찬양 대장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선견자로 불림받았던 이 아삽. 오늘 내용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모든 것이 빼앗기고 무너진 BC 586년 남유다의 멸망의 상황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이 군대 앞에 무너지고 유린당하고 빼앗기고 특별히 성전 그리고 지성소까지 마음대로 유린당하고 깨뜨려지고 부서지고 엎어지는 참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라고 시작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어찌하여라는 이 탄식의 이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영원히 잊어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서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진노의 연기라고 하는 것은 하는 그 콧김 같은 우리 화가 나면 코로 막 씩씩거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치 이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씩씩거리는 그 콧김을 내뿜으시는 것 같은 이런 이 두려운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신 주님의 기업,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 시온산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두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시온산도 기억하시고 이 파멸당하는 곳 하나님 다시금 이곳에 주님의 팔과 발을 옮겨 놓으셔서 원수가 함부로 행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라는 마치 그런 기도를 탄식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죠. 3절 보면 원수가 주의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원문으로 보면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라는 성전에 지금 막 뜯겨 나아가고 부서지고 죽임당하고 하는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들을 탄식하고 울부짖듯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이죠. 4절에서도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포로로 삼고 이리저리 옮기고 저리 가라고 윽박지르는 마치 으르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고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을 정복하게 되면 자기들의 깃발을 세우는 것처럼 각 국가마다 국기를 보면 특히나 이제 고대 사회 같은 경우는 어떤 짐승이라든지 상징적인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각 바벨론의 상징적인 그 깃발들을 하나님의 성전 또 예루살렘 성의 깃발로 세워서 표적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전조차도 우상의 짐승의 깃발을 세워서 마치 자기들이 점령하고 다스리는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 그 절망적인 이 분노, 아픔, 고통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마치 살림을 베는 도끼된 사람처럼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들을 쳐서 부수고 가장 거룩한 곳에 주의 이름을 계신 곳은 그 땅까지도 더럽히고 주님의 모든 그 기물들을 땅에 뒤엎는 그래서 이곳에 그때 당시 남유다의 멸망 당시에 지성소의 그 법궤조차도 빼앗기고 깨뜨려지고 짓밟힘을 당했다라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는 그야말로 그냥 빈 법궤만 다시 제작해서 두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때 어떻게 보면 모세 시절에 그곳에 두었던 만나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것들이 다 빼앗기고 유실되었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까지 있습니다. 그야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어떤 언약과 약속의 상징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거룩한 지경이 그 적들의 발길에 짓밟히고 깨지고 부서지고 마음대로 이리저리 던져지는 참 이 비참한 상황들을 보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회당이 불살라지는, 그리고 구절에 보면 어떠한 표적도 선지자도 없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해줄 만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구절 중후반절에 보면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를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고통 가운데 빠졌을 때 정말 힘든 것은 도대체 이게 언제까지 갈지, 언제 끝날지 모를 때 이게 참 힘든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고, 많은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 지금도 자기 그 도시로 계속해서 돌아가고는 여전히 전쟁 중인데, 포탄 맞으면 또 대피했다가 또 다시 또 집으로 돌아가고 일상의 자리로 가는, 죽어 나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들, 우연히 그들이 인터뷰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오늘 본문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를 때 이게 가장 본인들에게는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절망인 것은 모든 것이 다 무너져서 절망이라기보다는 희망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진짜 절망의 상황인 것이죠. 오늘 이 아삽, 이 시편의 저자가 마치 그런 상황인 것처럼 이 절망이, 이 바닥이, 이 무너지는 것들이 도대체 언제까지일지 내게 소망이 도저히 없는, 바로 이것이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12절부터는 좀 분위기가 이제 반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빼앗기고 이것도 무너지고 이것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그러면서 더 마음이 다급해지고 도대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뭐 하십니까? 나 이대로 무너지게 망하게 나 죽는 꼴 보고 싶습니까? 마치 이렇듯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도우미로서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백들은 비슷해 보이는데 실상 그 중심과 마음에는 나 이대로 두실 건가라는, 여전히 나를 살려주실 혹은 나를 도와주실 그런 하나님으로 부르짖는 고백하는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그 바닥에 다 떨어졌을 때, 다 무너지고 다 빼앗기고 났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내 스스로에게 소망이 없는 상태, 그렇게 됐을 때 울부짖던 제발 이것까지 빼앗기는 것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더 이상 빼앗길 것이 없고 더 이상 내려갈 바닥이 없는 그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또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진지하게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그 고백이, 그렇지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라고 하면서 이 바닥에서 그 소망이 뭐냐면 바로 그 가장 위태로웠던,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죠. 내 과거의 내 인생의 그 힘든 그 시절에, 그 바닥의 시절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그 바닥에서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고백이 이제 12절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예로부터 나의 왕이신 하나님,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신,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의 역사를 특히나 기억하는 겁니다. 주께서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는, 홍해 바다를 가로시는, 그리고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는, 바로 그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상징하는,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는,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을 깨뜨리시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 또 전쟁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시죠. 이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을 주시는 만나의 혹은 전쟁에 승리케 하시고 주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또 바위를 쪼개 큰 물을 내시는 그 무리바의 그 물 사건처럼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시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그런 사건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출애굽부터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먹이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그 바닥에서 모든 게 다 무너졌다 싶은 그곳에서 다시금 기억나는 것이죠. 낮도 밤도 주의 것이고 빛과 해를 마련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저 내 모든 것, 내 어떤 조건과 결부시킨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연결 지점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참 크신 분이시고 창조주, 전능의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도 없는 그런 나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약속을 주시는 이 하나하나의 것들을 다시금 그 바닥에서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이 구절은 어떻게 보면 참 이 원수와도 같은 바벨론, 저들이 지금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공격하고 이 모든 것을 다 깨뜨리고 있는데 마치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거죠. 내가 이제 살만하다고, 이제는 내 힘으로 뭔가를 즐길만 하고 세울만 하다라고 했을 때 마치 지금 적들이 유린하고 짓밟는 것처럼 내 삶이 주님을 기억하지 않고 의리를 기억하지 않는 우매한 백성들처럼 주님을 능욕하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즐거워하며 살았던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을 고백하고 있는 바닥에서야 다시금 자신의 그 죄에 대한 회개 고백까지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금 그 바닥일 때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걸 기억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 주의 몇 비둘기, 산비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뭔가를 노력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산비둘기, 그들의 생명조차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고 또 마치 자신들이 어떤 누군가의 보호도 받지 못할 만큼 그 산비둘기 같은 그런 처지다라고 하는 거죠.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누구든지 함부로 할 수 있는 가난하고 없고 연약한 자,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잊지 마시고 기억하여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강한 자가 힘없는 자를 마음껏 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긍휼하여 객과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 이걸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21절에도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가 주님의 이름을 찬송케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나의 이 비참함을 돌아보셨다라고 찬송하고 고백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의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뒤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전의 하나님, 내 인생의 소망 또 희망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이 기도로 이 시편 74편의 이 후반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한편의 드라마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참 다시금 뭔가를 이루고 살만하다라고 여겨졌는데, 그때 형식이나 모양은 유지하고 있지만 내 마음이나 계획이나 시선이 세상 것이나 우상이나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주님의 말씀과 언약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내 욕심껏 내 마음껏 살았던 모습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들이 흔들리고 빼앗기고 무너지고 흐트러지는,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울부짖지만 그조차도 어떻게 보면 아직도 내 안에 이것만큼은 무너지지 않고 싶은 그런 내 마음, 욕심,
마치 탕자처럼 다 바닥에 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아버지 집을 기억하는 것처럼 더 이상 내게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 다 힘이 빠지고 다 끊어지게 되었을 때 잠잠하게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 그렇지, 예전에 내 바닥에 아무것도 없던 참 부족하고 연약하던 내 인생,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은혜를 베푸시고 만남을 주시고 또 복을 주셔가지고 내 인생 그렇게 세워지고 남들 부럽지 않을 만큼 멋들어지게 살게 하셨지라는 이런 소망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그렇다, 내게 있어서 희망과 소망은 내가 뭔가 숨겨둔 것을 비자금을 찾는 것이 아니고 긍휼의 하나님, 바닥의 인생, 없는 인생, 무식한 인생, 부족한 인생, 연약하고 빼앗기는 인생, 어느 곳에서도 기댈 것이 없는 그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이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 새롭게 믿음의 고백을 쌓아가는 이 모습이 오늘 시편 74편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결국에는 내게 어떤 힘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내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두고 그것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이리저리 핸들링하도록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거기에 두다 보면 결국엔 하나님 중심의 이 중심이 흔들리게 되어서 다른 기둥들을 더 많이 내 위에 쌓다 보면 결국 그 집은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금 무너지는 것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자리에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을 그 기둥을 완벽하게 세우고 남은 평생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또 주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비록 여러 가지 흔적들, 아픔들 가지겠지만 그러나 그 다시 세워진 그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또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악된 절망의 그 수렁에서 우리를 다시금 건지시고 살리시는, 또 새로운 영원한 언약과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십자가의 그 고백과 은혜 아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그 집들을 더욱더 단단히 세워가고 기도로 쌓아 나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하루를 주시고 간밤에 또 하나님 앞에 힘써 부르짖고 찬양하며 고백하는 시간 주심도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복잡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멈춰서 생각할 겨를도 없는 이 분주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작정하고 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여 또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는 이 중심을 하나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시간들이 단순히 나의 의를 쌓는 시간이 아니요 내 소망은, 내 중심은, 나의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이 바닥에서의 겸손한 고백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들이 이 교회 안에 우리 각 성도들 안에 바르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새벽에 이 시편의 고백처럼 아삽의 고백처럼 하나님 많은 것들이 무너진 그 자리에 무너진 그 절망적인 상황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다시금 내 모든 것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그 바탕 위에 하나님의 약속과 긍휼과 은혜 위에 다시금 세워 나아갈 수 있는, 날마다 그 기초를 점검해 나아갈 수 있는 남은 우리의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사단 마귀와 적들에게 유린당하고 빼앗기고 부서지지 않을 견고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말씀 위에 날마다 서 나아갈 수 있는 나의 믿음의 집이, 기도의 집이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정치 유정자들과 세계 열방에 어수선하고 또 전쟁이 발발하고 많은 위험과 어려움과 자연적인 재앙들, 이 모든 마지막 시대의 이 사인과 징조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또 구하는, 그리고 또 이 마지막 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또 우리 각자들, 또 선교사, 또 전도자들을 위해서도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 또 환우분들, 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타지나 군복무 중에 또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 친척들을 위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원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제 내일 또 우리 합병 창립 5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예배와 주일에 또 모든 행사와 사역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또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자리 또 처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하나님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요 성도가 다 성도가 아니다. 그야말로 주의 몸된 교회가, 이 교회가 두드린 교회가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두드려 나아가는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교회, 마음껏 부르짖고 간구하며 외치며 찬양하며 밤을 새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죄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처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병 5주년을 하나님 함께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저 시간이 지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해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총과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모든 고백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준비하며 그릇을 준비해 나아갈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하나님 흘러가는 흐름대로 하나님 젖어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소망을 품고 열정을 품고 다시 한번 새로운 또 믿음의 그 지경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바다 위로 무너지고 흔들리고 복잡한 이 시대 가운데 온 땅과 지경뿐만 아니라 이 사회, 이 나라, 민족, 정치 정치들까지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각 사람이 다른 진영 논리를 떠나서 주의 말씀에 더 위에서 주님의 진리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가 속한